그리고 반드시 역전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아닐지라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그에게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신앙 그리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동안 자세히 살펴봤던 회막, 즉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당신이 지명하여 세우신 자들에게 능력까지 주셔서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의 식양이 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계시하고 있는 모형이라면 이거는 1.1획도 어긋남 없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조금만 다르게 하거나 바꿔진다면, 만약 임의로 해버린다면 성막이 모형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성막 식양만을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려면, 그 처소를 만들려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식양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 그렇다면 성막 식양대로 세워지지 않는 건물이 성막이 아닌 것처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지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닌 거겠죠. 친목 도모, 서로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또 사업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데 이것은 영으로 온 것이 아니죠. 그죠? 자기의 생각과 장깨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게 된다면 그런 모임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 명령하신 대로 이행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한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한 성령으로 회개하며, 한 성령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고 자라게 되며, 한 성령으로 봉사하고, 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한 성령으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인 우리에게 혹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성령으로 시작했는지.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영이죠. 그러니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령이 증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에 근거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것을, 그래서 그와 연합되는 것을 불세례라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적용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태워버려요.
성령을 불이라고 하죠. 소멸하는 불. 그러므로 뭐가 일어나게 하시냐?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죠. 회개. 내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죄 없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무죄를 내린다면 그 재판장은 공의롭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엉터리죠. 그러니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뭘 받아야 돼요? 내 죄를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뭘 받아야 돼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나서는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내가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회개하였는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인정하였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대신 받는구나 라는 이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 인식으로 인해서 그분을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것 다 없어도 그분만 있다면 난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었으면 그 이유가 또 중요하겠죠. 그 이유는 뭔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으니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고 있는가? 나를 통치하시고 장악하시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강건합니다. 잡아 끌어요. 당겨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나아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믿는 성도로 하여금 담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두렵고 염려가 많으면 그것도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육의 소욕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며 예배하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성령으로 지키심을 받고 있는지, 이건요, 유혹이 막 찾아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 유혹을 덥석 물어가지고 마귀에게 넘어져 버리는지,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통해서 알게 돼요. 성령이 지키시고 계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 지키심이 없으면 넘어지겠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가치로 두고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성령께서 지키시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는 자들은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냅니다. 설령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서요. 의인은 7번 완전히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성령이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주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를 향해서 더욱 사랑, 우리가 찬양 가사에서 고백하듯이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감격도 없고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에 대한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건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한마디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도 자기 힘으로 보려고 하고, 기도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첫사랑 회복시킨다. 이 회복을 누가 시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해야지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권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땐 다 권능이 임해서 막 뜨겁죠. 근데 이게 여러분 식으면 안 된다니까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라고 하는데 이게 식어버려. 그래서 첫사랑 타령해. 이건요,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심각한 영적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간절한 갈망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붙들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 장악될 수 없습니다. 숨 쉬는 것보다 더욱더 주를 많이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이, 우리의 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장악이 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나니, 이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이렇게 탄생된 성막, 곧 교회는요,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막을 만들었고 이동할 때가 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동하죠? 구름기둥이 딱 떠올라서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그들이 막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구름기둥이 가면 어떻게 돼요? 성막을 접어야 돼요. 구름기둥이 서면 다시 성막을 쳐야 돼요. 이렇게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막은 든든히 서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그 식양대로 계속해서 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 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동안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성막이 철저하게 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세우셨죠. 그런데 그 둘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고 세우고 걷고 하는데 힘을 모으게 하셨어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돕도록 지혜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돕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뽑는 게 아니죠. 지혜로운 자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자들에게 뭘 더하신다라고 그래요?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신약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 성막을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주시는데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그들을 도울 자를 함께 세워주시죠. 이건 바로 교회가 이처럼 세워져 가는 것을 예표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아까 부살레가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혜 있는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을 뽑을 때도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뽑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뽑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고 합니다. 뭐 갑자기 신비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거, 은사를 주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즉 교회를 세우는데 지명하여 세워진 사람, 이런 모든 직분도 성령으로 감당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 신학의 백미가 뭔지 아십니까? 백미가 뭔지 아세요? 백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제가 엄청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바울 사도는 엄청 강조를 해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그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사도는 성령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그 예수 안에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이 빠진 교회는 가짜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피 안에 있으려면 누굴 의지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 있어라. 그래야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다. 이렇게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는 교회를 은사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데 이 은사는 단지 성령뿐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지하게 되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지하는 자는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히 지식을 쌓음으로써 교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한 지식은 겸손하게 하죠.
한 끗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요. 똑같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요. 똑같이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 머리로 해석을 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달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지식으로 깨닫게 되냐? 기독교 신앙에 도움을 주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건한 신학자들이 쓴 기독교 교리들이 많아요. 교리책들이 많아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하면 기독교가 무엇이구나, 기독교 교리가 무엇이구나, 이거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 여러분들 누가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이건 제가 누구보다 많이 경험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말을 전할 수 있는데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상극이에요. 근데 사탄은 복음의 지식, 복음의 말씀까지도 자기 의를 내세우게 하는 그런 교묘한 전략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해시켜 주실 때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은요, 많이 알아도 겸손합니다. 왜냐?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교만했을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 교만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세우지 못해요. 성막이 안 세워집니다. 기구 하나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경건이 떨어지고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말로만 십자가를 얘기하고 말로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래요. 십자가는요, 우리 지식 자랑하고 교회를 꾸미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이 내 생명으로 작용하는 능력이라면 교회가 불경건하게 힘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잃은 것이고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교만해서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이거 진짜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해보려고 안간 힘을 썼을 때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절실하게 깨달아요. 지금 우리 개척한 지 9년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도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내 믿는 바 바르게 믿고 있는가?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가? 정말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 주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늘 주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의 말씀에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우리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충만케 하셨다,
또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살렐이 성막을 세울 때마다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받아서 이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식양을 늘 생각하고 맞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걸 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냥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한 이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보세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러죠. 무엇을요? 성경을요. 성경을.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부르심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뭐 해야 되냐면 연구해야 되겠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권능을 구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약에는 부살렐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주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나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의 말씀을 교훈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직분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부살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맡겨주신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는요, 다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해석을 내주하시는 성령께 조명해 달라는 간구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 뭐 알아서 성령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시겠지라고 한다면 이건 오산이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힘이 없으셔서 우리 힘을 빌리시는 게 아니라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끌어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며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다 할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같은 말 안 듣는 피조물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정말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를 구원하시고 세우셔서 복음 전파하는 자로 만드시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로서 성도로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처소로.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며 영광입니까? 근데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참으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구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길 때 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워져 가시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영광에 참여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고 상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